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복음 다 잘 아시죠? 근데 우리 복음을 명확하게 잘 또 설명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듬어 봅니다. 정리해 보면 이 복음은 우리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렇게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이다, 기쁜 메시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기쁘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 죄를 사함받고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죄가 없는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죄 사함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사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죄를 짓지 않아요. 어두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죄를 생성하고 죄를 먹고 마시던 어둠의 세계에서 떠나서 이제는 죄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바로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한국의 유명한 그런 소설도 있죠. 어둠의 자식들. 예?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소설도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건 뭐냐 하면 죄를 먹고 마시고 죄가 일상이 되어 있는 어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생명이 넘쳐나는 빛의 삶 가운데서, 빛의 영역 가운데서 산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그런 구분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씨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예? 정말 내가 그럴 수 있나?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와 있으면 여러분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죄도 범하고 심판하는 죄도 범하고 잘못된 일들도 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언제나 죄 없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돌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죄 속에서 그냥 사는 거지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회개하고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회개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이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소극적인 면이고요. 적극적인 면에서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사는 오늘 24시간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삶 자체가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열매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그 사는 삶 자체가 빛의 열매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빛의 삶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 뭐예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이게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다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주셨어요. 육신의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본능적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육신의 힘이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근데 그 육신의 정욕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은 언제나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여러분 많은 범죄가 바로 성적인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못하는 게 성적인 범죄.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에는 언제나 올바르지 못한 육신의 정욕이 발산되어지는 그러한 제사가, 그러한 예배의 형식이 결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육신의 정욕, 잘못된 육신의 정욕과는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정욕의 삶을 사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육신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 올바른 육신의 힘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힘을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느냐 하면은, 그건 우리 본능인데 왜 그게 죄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여러분 예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한가롭고 심심했을 때 다른 우리 군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생사를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 다윗 왕은 한가롭고 심심해서 낮잠을 자다가 그 궁전 옥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두루두루 심심해서 살피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의 아름다운 육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의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나서,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서 범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다윗 왕은 여러분 그 옛날에는 많은 아내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합법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밧세바의 관계를 죄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위배했기 때문이에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사랑의 법을 위배한 것이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는, 살인을 범하는 사랑의 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다른 여자를 봤다고 해서 죄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 왕에게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왕비들이 있었어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사용되어진 육신의 정욕,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지적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항쉬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이렇게 여러분 살고 계시죠? 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네? 또 모든 일에 감사하고, 다 이렇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아멘 하시는,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맨날 기뻐해요? 신경질 나는 일도 그렇게 많은데, 눈만 돌리면 신경질 나는 일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병에 좀 걸렸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업이 좀 안 된다고, 돈이 좀 안 들어온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고,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오히려 비정상적인 모습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여러분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힘든 모습이에요. 솔직히.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힘든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해요? 이렇게 사는 것,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사는 삶인데 이런 삶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빈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빈거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인데 빈거,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인. 구원 자체가 아니라 구원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게에 들어갈 때 그 가게에서 뭘 파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간판을 보잖아요. 간판을 뭐라고 그래요?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인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 사인에 보면은 무슨 뚝배기집 그러면 그 안에 뚝배기를 파는 집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그게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이 사는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저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인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인이 뭐냐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게 구원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예?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권하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 쉬운 거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라고 얘기도 안 하죠. 뭐하러 성경에 적어 놓겠습니까? 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적어 놓는 것이라.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한 우리 인간의 삶이지만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꼭 언젠가는 이루어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삶의 경지는 대단히 높은 경지입니다. 이게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라봐도 이것은 굉장히 경지가 높은 단계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요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도덕적인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얼마나 높으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 그런 단계. 마태복음 19장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9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두 가지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란의 문제, 육신의 정욕의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물질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그 두 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음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자기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고 새 아내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뜻은 이제는 한 몸이 되었으니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된다.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고 또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 자체도 간음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수준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진짜 그렇다면 아예 애시당초 장가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재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묻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온전하여지거든 완전하게 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마음에 근심하면서 돌아가더라.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적으로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물질에 대한 아무런 욕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의 예화를 제시하면서 하나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 육신의 잘못된 힘의 사용, 정욕을 잘못 사용하는 음란의 문제, 행음의 문제. 두 번째는 물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결론 이전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동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우리 고대로 유명한 그런 성인들의 일화가 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도 다 극복하고 그런 도를 이룬 성인들 얘기가 들어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평생을 살면서 젊었을 때부터 우리 육신의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이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올바로 발산하지 못하는 그런 행음의 문제,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먹고 사는, 물질로 영위하는 우리 인간의 삶의 물질은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두 번째 물질의 문제도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굶주렸을 때에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반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물질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 말씀이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얘기하는 승리의 길, 구원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찬송가 268장도 늘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다음에 2절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난 사람만이
물질을 극복할 수 있고 육신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도한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다락방에 가서 숨었습니다. 꽁꽁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셨어요. 무섭고 떨리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은 하늘의 평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도 목도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체험한 저희들이지만은 그것을 알고 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신앙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싸움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30절에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사도 바울 자기의 삶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내 삶을 보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 삶을 듣지 않느냐, 지금도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싸움이 너희들에게도 있다.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너희들 삶에도 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그게 무슨 싸움이냐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투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도전하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니면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이루어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 여러분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렇게 다 쓰여 있어요. 오늘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그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보면 알아요. 누구든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보면 다 안다,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안 되네요. 그러나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감동감화해 주시고 내 위에 주의 성령님 나를 덮어주시면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것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해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의 이유예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아야만 삽니다. 우리가 성경 보고 알아요. 이러지 저지 저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점령하고 계시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내어주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아직도 나의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성령께 맡겨야 돼요.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부분을 붙들고 있는 내 고집과 편견과 내 지식과 경험과 나의 것을 붙들고 있을 때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욕망들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5명이 노화도를 방문했습니다. 노화도 천혜교회 우리 수요예배 책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4명이에요. 둘은 중학생이고 두 사람은 여자 집사님 한 40대 50대 되는 그런 여자 집사님 2분인데 2분이 다 불구예요. 왜? 몸이 성한 사람들은 돈 벌러 다 나가. 예? 그 노화도는 전복 양식이 유명하기 때문에 일자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성한 사람들은 돈 벌러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돈 벌러 나가서 소용이 되지 않는 그런 불구의 사람들만 둘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참 마음속이 주님 무슨 이론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불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온전케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너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 말씀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여러분 뜨거운 그 마음이 정말 마음속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회개를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에, 성령의 온전한 도구가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믿는 자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성령이 통치하는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역사를 우리는 일으켜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맡기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